안녕하세요. 정의국 목사입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서 오늘부터 태고사를 이렇게 진행할 텐데요. 지난번 강의가 너무 길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태고사 안에서도 창조 따로, 타락 따로, 홍수 따로, 민족들 따로 해서 이렇게 좀 짧게 올려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디 이동하시거나 아니면 화장실에 계시거나 이럴 때 시간이 짬짬이 나실 때 보실 수 있도록 컨텐츠를 한 10분에서 15분 내외로 끊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지난번에 이제 태고사에서부터 이제 포로 귀환까지를 10단계로 나뉘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였던 태고사에 대해서 나눠볼 텐데요. 태고사에서 할 텐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창조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또 사람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또 타락하게 됐고, 이런 순서들을 이제 저희 지난번에 쭉 봤다면, 오늘부터 보는 시간은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는 게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에 이렇게 성장에 도움을 주는지를 중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조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창조라는 단어를 딱 생각했을 때 떠올려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창조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쓰일 수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창조 경제니 아니면 내가 어떤 걸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창조라는 단어 자체는요, 무슨 뜻인가 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것을 만든 것이지, 뭐가 있는 곳에서 유에서 유를 만들어냈을 때는 창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조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고, 무에서 유의 창조다라는 사실을 이 창조의 이야기에서 꼭 시작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창조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시작되다라는 단어를 꼭 같이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라고 얘기했고, 오늘날 세상에서는 창조와 대비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죠? 진화라는 것이죠. 진화론과 창조론이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시작이 무엇이라고 보는 거예요? 인류의 시작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을 이 세상의 시작으로 보는 건 거예요. 그런데 진화는 뭐예요? 이제 세포가 분열해서 이렇게 인간이 되었다, 많은 어떤 동식물들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게 진화입니다. 그래서요, 이 시작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요, 내가 어디로부터 시작됐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창조라는 말 안에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얘기는 또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냐면, 이 끝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보자면 우리의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마지막에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그 끝까지의 영원한 삶도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여행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의 인생을 좀 더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 겪게 되잖아요. 그런데 삶에 어려움이 빠졌을 때, 아니면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겼을 때, 이 세상의 시작이 어떤 진화론처럼 어떤 세포가 분열되어서 되었다라는, 그렇게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을 때, 우리가 내 삶의 어려움을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분, 내 삶의 어려움의 문제의 해결점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이 창조하신 그 순서와 그 하나님의 이 세상을 만드시는 패턴 안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창조에 대해서 태고사에서 창조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잖아요. 근데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 번째는 이제 세상을 창조하신 것, 두 번째는 사람을 창조하신 것, 이렇게 두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보려고 그래요. 원래 이거 전부 다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 인간도 세상 안에 포함되는 거니까 세상을 모두 만드신 것인데, 특별하게 사람은 좀 따로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만드실 때와 사람을 만드실 때 좀 구분하셔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먼저 세상 창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무엇이냐면 빛이었어요. 그리고 둘째 날 만드신 것이 이제 하늘,
궁창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윗물과 아랫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날 이제 땅이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무나 풀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풀이 자라게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날 만드신 게 이제 광명체고요. 광명체고, 넷째 날 만드신 게 하늘과 물에 사는 새와 바다 생물 만드셨고요. 여섯째 날 이제 땅을 만들었으니까 동물과 이 모든 것을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뜻은 이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해서 준비되었다라는 뜻으로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일곱째 날 안식하시죠. 안식일을 가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거를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요 세 번째 날까지 창조하신 것이 배경이고,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 이렇게 만드신 것이 주인공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뭐 요거를 순서대로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요 세계를 만드실 때요, 어떤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떤 패턴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시죠? 그 말씀대로 성취가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를 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고 궁창의 윗물과 아래라 나누시고 묻이 드러나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평가하십니다. 좋았더라라고 평가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하셨다라는 거죠. 아름답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하나님이 지으시고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했다. 하나님의 기쁨에 부족함이 없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런데 이 패턴이요,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요, 사실은 이 동일한 패턴 속에서 같이 살아갑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오늘 하루의 일과를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그 아침에 하루의 일과를 내가 어떻게 하죠? 계획하죠. 오늘 할 일이 있으니까 뭐 하고 계획해야죠. 그리고 그거대로 행동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이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있겠죠. 게을렀을 때, 그리고 또 그 계획한 것대로 삶에 충실히 살았을 때 좋은 열매가 있고, 반대로 했을 때는 좀 좋지 못한 열매가 있겠죠. 그거에 따른 평가를 우리도 어떻게 하죠? 밤이나 아니면 그 평가를 해야 될 때가 오면 그것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그런데요, 그 누구도요, 왜 모든 사람이요 이 패턴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그 누구도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진화론에서도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발견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저는 오직 이 성경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패턴, 이거는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은 거거든요. 3살 태어난 모든 인류가요,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모든 이 패턴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재미있었는데, 문제는 왜 이렇게 살아가지? 왜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그것이 좋게 되었을 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해하고, 그러나 반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왜 슬퍼하고 또 속상해하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 질서, 이 패턴을 가지고요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 있는 인간도 뭐예요? 이 패턴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얘기했을 때요, 진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을 근거로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왜 인류가, 모든 사람이 이 패턴 안에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얘기해 주고 있다고 충분히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것 안에서는요, 그 포인트를 하나를 꼭 짚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질서 속에서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사람을 먼저 만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어딘지 모르는 곳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있었을 것 같아요. 뭐 공기도 없었을 수도 있고 너무 끔찍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어떤 것을 우후죽순, 하나님 오늘은 빛을 만들어 볼까? 아니면 오늘은 별을 만들어 볼까? 오늘은 사람을 만들어 볼까? 이게
하나님 마음대로 만드신 게 아니고요. 그날의 감정에 따라서 만드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시고 만드셨다는 건 계획하셨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순서에 맞춰서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해서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존재가요, 굉장히 귀한 존재예요.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요, 사실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청년들한테 자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비싼 루이비통, 샤넬, 뭐 에르메스 가방 같은 거 이런 거 사시고 거기에 먹다가 남은 소스 줄줄 흐르는 햄버거 같은 거 거기다 넣을 거냐고. 그럼 청년들 기겁을 하죠. 그거 왜 넣냐고 거기다. 그것보다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요. 그 루이비통이나 샤넬보다 훨씬 더 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안에 어떤 걸 쌌습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을 계속 쌓는 건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루이비통 안에다가 이제 먹다 남은 거, 소스 줄줄 흐르는 거, 떡볶이, 국물 터진 거 막 이런 거 다 넣고 다니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시죠? 그런 짓을 우리가 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보시기 힘이 좋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이 거룩함을 지키는 자로 오늘 하루를 계속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세상 창조는 이 정도만 볼게요. 그러면 두 번째, 인간 창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데 특별히 그 전제가 있어요. 그냥 마음에 드는 대로 만드신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대요. 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 해서 뭐 도덕성, 뭐 거룩성, 인격성, 뭐 이런 것들, 하나님과 공통된 속성들을 얘기하기도 되고 또 구분되어서 인간이 가지지 않은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 그래가지고 뭐 어떤 전지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뭐 무한한 능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인간에게만 있는 거 했을 때 죄, 타락했던 인간의 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구분지어서 얘기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하나님이 특별히 인간만 지으셨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시고 우리의 존재가 인격적으로 지어졌다라는 것, 인격성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깊이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뭘 뜻하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는 존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존재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어졌어요. 즉,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사람만큼은요,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직접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드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이런 거예요? 저런 거에 물어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관계 가운데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나를 배신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또 내가 정말 믿었다고 생각해서 모든 것을 털어놨는데 딴 데 가서 그 얘기를 퍼뜨려가지고 상처받으신 적 있죠. 그러나 하나님 절대 그런 거 없으십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맨투맨 교육하세요. 그리고 맨투맨으로 상담해 주시고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을요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고요 또 때로는 엄하게 혼내키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뭐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때리지 않는다 이런 거 얘기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분명히 징계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징계조차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징계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있는데 또 하나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과 소명을 주셨죠. 그게 뭐죠? 이 땅에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 라는 것이죠. 이 땅에 충만하라. 근데 그것을요 뭐라고 얘기하면 보통 문화 이제 명령, 사명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이 잘 다스리라고 하셨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막 갖다 쓰고 막 자연에 있는 거 막 나무 다 베고 이렇게 마음대로 훼손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지으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 본영을요 잘 갖고 관리하라는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맡기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써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자연이라는 것을 잘 가꾸고 또 잘 가꾸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그 모습대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실 때 우리를 너무 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시작되었구나. 그리고 내가 결국 하나님께로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 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 내 모든 것의 문제점, 내 삶의 어려운 점을 가장 잘 하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이 창조에서부터 이 창조의 이야기에서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의 이야기는 요 정도만 할게요. 그럼 뭐 아담과 하와가 흙으로 창조되었고, 뭐 하와는 뭐 이렇게 갈비뼈로 만들었고, 이런 얘기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이 창조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마지막에 만드셨나,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하는 인간과 얼만큼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가 라는 사실을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좀 더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오늘 하루도 또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샬롬.